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좀 글로벌해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접속해서 보시는 우리 옛 가족들 또 저희 교회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도 또 선교지를 잠시 나오셔서 지금 이 사태가 좀 안정되기를 기다리시는 선교사님들도 예배에 많이 참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식구들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 이 시간에 빠짐없이 다 온라인에 참석하셔서 예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잘 이기셔서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인생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은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어떤 특별한 식당에는 정장을 입지 않으면 입장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 식당 입구에는 누군가 그 옷차림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자켓을 입지 않으면, 심지어는 넥타이라도 매지 않으면 들어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맨목에 넥타이를 매고 식사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의 모습도 종종 있습니다. 자, 식당 한 곳에서 음식을 한 끼 먹기 위해서도 어떤 특별한 옷에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자격을 맞추어야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5편의 상황을 재현해 본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의 순례자들이 성전에 도착을 합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제사장 앞에 서지요. 제사장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준비했습니까? 그때 제사장에게 순례자들이 묻는 질문의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제사장이 11가지의 자격으로 대답해 줍니다. 그것이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규범을 말씀해 주신 율법의 책이지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그 민족들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로 안정되어져서 여러 가지 제도가 공고화되어지던 시기에는 성전에 문지기를 두고 들어온 사람들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좀 볼까요? 역대하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갈 때 1년의 자격을 검사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든 여러분의 처소이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서 있는 곳,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서야 하는 걸까요? 자, 성경에 11가지나 되는 자격이지만 한번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 자격을 시작해요. 2절의 말씀이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첫 번째 자격은 정직이었습니다. 정직에 대해서 잘 알죠. 근데 좀 두루뭉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어 사전을 찾아보았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더라고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것. 그렇죠.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바르고 곧은 것. 그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을
영어 성경은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 저희들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병기에서 사용하는데 거기서 보면 blameless, 흠이 없는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정직은 honest 혹은 upright, 곧다, 위를 향해서 바르다 뭐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했고요. 때로 그리고 가장 많이 번역한 말은 sincere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sincere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익숙하시죠? 영어로 쓰는 편지에 마지막으로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sincere에 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sincere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라틴어 sine saras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이 말을 영어로 다시 옮기면 without wax라는 말입니다. 왁스가 없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sincere, 정직이라는 말이 왁스가 없다라는 말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중세 유럽에는 도자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귀했으니까 비싼 값에 거래가 됐겠죠. 좋은 도자기가 있었을 것이고 질이 좀 안 좋은 도자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질을 품평하는 데는 모양도 색깔도 좌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는 금이 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 도자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얇고 가는 금들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금이 없는 도자기가 비싼 값에 그리고 아주 좋은 상품으로 팔렸다는 것이죠. 자, 도자기 장사들이 도자기를 구했는데 비싼 값에 팔으려고 하면 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금을 좀 없앨 수만 있으면. 그런데 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하얀색 왁스를 아주 기술적으로 잘 문질러 대면 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싼 값으로 금이 없는 도자기로 취급이 되어져서 팔게 되어졌겠죠. 근데 사다가 놓고 집에 온도가 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좀 불에 가까이 있다든지 하면 왁스가 녹아버리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금이 보였을 것입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이후로는 도자기를 거래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왁스를 칠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말 왁스를 칠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도자기 맞습니까? 이렇게 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왁스를 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곧 정직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험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을 sincere,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직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값진 옷이나 장신구, 교양이나 기술로 자신을 치장하고 숨기는 세상에 삽니다. 정직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이 들죠. 그런 세상에서 정직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15편이 말하는 두 번째 자격은 공의라고 했습니다. 공의, 어디에 자주 사용되는 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는 공의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정의라는 단어로 종종 바꾸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성품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사실 영어로 말하면 justice가 맞습니다만 때때로는 judgment도 공의로 번역된 경우를 구약 성경에서는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매일 교통법규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점점 자신이 없어지네요. 세 번째 자격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가장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 있다고 하면 진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직과 진실은 상호 교호적으로 바뀌어 쓰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가리우지 않고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진실한 말을 믿습니다. 누가 말하는데 정말이에요? 라는 말을 10번, 20번씩 반복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피곤한 대화이죠.
누군가가 말하면 맞아,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참말일 거야 라는 믿음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은 점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진실을 말하며 사는 일이 쉽지를 않아요. 이어서 말에 관한 세 가지 조건을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절의 말씀이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자격은 말로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옛 개역 성경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요? 이 구절을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죠. 참소하다는 말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단어에서도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말이죠. 본문에 사용되어져 있는 히브리 단어를 직역하면 혀에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번역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 사실 진위를 따지지도 않고 명예를 더럽히는 것, 말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다른 사람을 허물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져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인터넷 아이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죠, 익명이 되어지죠. Anonymous라고 하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마음껏 하지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비난도 비판도 정말 자유로워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해보면 참 재미있다고 해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흉을 보는 것처럼 세상에 재미있는 말이 또 있을까, 이런 글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약 어떤 말로 잘했다 잘못했다, 그 사람이 옳아 그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판단을 하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위치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버릇을 쉬 멈추지를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사장이 말했음직한 성전에 들어올 네 번째 조건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땠을까요? 다섯 번째 조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 다른 성경에는 벗이라고 같은 단어를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 악한 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내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입니다. 자녀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이 부모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는 대부분 말로 주게 되지요. 이런 조건에서도 우리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네 번째 조건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하는 말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의 발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친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비방하던 사람들의 말이었죠. 적들이 하는 말이 아니지 않았나요? 한때는 친구였고 동료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지는 조롱은 말이 아니라 심장을 관통하는 화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토해냈던 시편 한 절은 이렇죠. 시편 64편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혀를 사용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나 후회가 많이 됩니다. 일곱 번째 조건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시편을 읽으면 15편 4절의 말씀이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가장 보편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 이거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싫어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 행동이 바르지 못한 사람도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 예컨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면 그를 동경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들을 숭배하고 따르는 참 많은 연예인들이 있죠.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만, 생활이나 삶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비추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남이 입지 못하는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젊은이들은 환호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던가요? 8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죠. 7번째 조건에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 대한 관계,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그를 존중하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자, 그것이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9번째 조건은 서원한 것은 약속했다는 것이죠.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사는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달 10일에 파워볼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상금은 무려 2,200만 달러에 달했어요. 복권에 당첨된 쿡이 바로 은퇴 소방관이었던 친구 조세피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리죠. 두 사람은 위스콘신주에서 파워볼 복권이 처음 판매되어진 1992년에 그 복권을 사면서 앞으로 누군가가 당첨이 되어서 당첨금을 받게 되면 우리 반반 나눠서 갖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종종 복권을 샀다는 것이죠. 그리고 28년이 지나서 쿡이 산 복권이 당첨이 되었고요. 쿡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정확하게 당첨금의 반을 친구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약속을 너무도 쉽게 깨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건이 기적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1,100만 불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손해가 되어줘도 약속한 것이니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약속도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30여 년 전에 목사로 안수받았을 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많은 다짐들, 오늘 제가 과연 맞추어 살고 있나 생각해 보니 참 많이 부끄러워지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10번째, 11번째 조건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이에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나누어 생각해 보면 10번째 조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11번째는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해서 무죄한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의 고리대금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곡식을 빌리면 이자가 33%에 달했고요. 돈은
대충 20% 이상씩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급한 돈을 빌리는 것, 급전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50%씩 이자를 받기도 했다니 집이며 논과 밭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가난하고 급작스러운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빌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약자입니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아예 율법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은 해서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처럼 지켜지지 않은 법도 없어요. 돈을 받다가 모자라면 사람까지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움보다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유를 늘리려는 이로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을 해서 이웃을 곤경에도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한 후에 여러분에게 드는 첫 번째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전 절망이었습니다. 전 이 조건에 따지면 도저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그러면 풀어놓은 성경을 챙겨서 예배 그만드리고 자리를 떠날까요? 자, 오늘 예배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생이 만나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풀어야 할 삶의 숙제입니다.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죠. 로마서는 바울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로마에 정착한 사람들을 뜻하지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저러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두 가지 얘기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몇 절 잘 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이런 통상적인 인사의 말을 그 몇 절을 지나고 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인생, 그것이 당신들이 사랑하는 인생 아닙니까? 라고 질타합니다. 바울은 결국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편지를 쓰는 자신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5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아무도 성전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명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로마서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바울은 이처럼 인생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밝힌 후에 여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5장 6절의 말씀이 시작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맞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생겼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을 자신이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계속해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적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구절절히 단어 하나하나 다 해석하자면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제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이라고 하면 이 5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서 단박에 깨우쳐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죄인이었는데 말입니다. 하는 족족 의롭지 못한 행동이었고 담는 생각 모두가 다 더럽고 추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문 앞에서 자격이나 따질 신세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자격, 조건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도 범죄한 사람이었죠.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에도 첫 번째 장이 말하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자신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부하의 아내에게서 자신의 아들을 낳은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압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서부터 마지막까지 5가지를 한꺼번에 다 저질러 버린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기억이 납니다. 낙원에 들어가실 때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예수님 옆에 강도 중에 하나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하는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두 말도 안 하고 그저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주님께 부탁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주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죠. 누가 기록하는 말씀은 이래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이 낙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낙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세상에 계셨을 때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낙원에 그날로 강도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되시나요? 우리는 더 이상 조건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그 자리에 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의롭다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시편 15편은 다시 읽어야 하죠. 이 말씀은 더 이상 성전에 들어올 때 자격을 확인하는 말씀일 수 없습니다.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은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사람들의 다짐이어야 하지 않나요? 바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또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도리어 의의 무기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난 못해요 라는 소리가 막 메아리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1,100만 불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사실 우리만 자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의 탄식이 무엇이었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데 그것이 그 바울의 탄식이 마침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의 놀라운 선언, 로마서 8장에 이르르면 갑자기 모든 사건들이 반전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들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중에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선언하시고 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해석해 읽으면 정직과 공의로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의로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성령이 충만해 예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해 병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것만 성령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더 큰 능력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중에 일부가 방언을 하고 우리 중에 적은 무리가 예언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우리 안에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건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늘 은혜를 만납니다. 예배당 안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처소에서도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처음 선교지에 갔던 곳은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무 널빤지로 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구멍이 이게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벽을 세워놔서 바깥이 훤히 다 보이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막 들이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지 모릅니다. 장소가 어디이든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만약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창한 설교가 있지 않아도 대단히 정교한 찬양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서면 늘 은혜를 만나야 정답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자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아버지이십니다. 조건을 갖추어 얻은 신분이 아니죠.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지킬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약하다고
우는 소리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세상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아 라고 하는 핑계를 얼마나 더 오랫도록 대며 살아갈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명한 명령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능력을 성령을 통해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5편을 읽고 절망하지 말고 이 얘기를 다음번에 읽을 때는 내 얘기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기대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매일 조금 더 거룩한 인생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에만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기를, 자신의 안에 함께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거룩의 삶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비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약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심지어는 불경스럽게 우리가 뭐 예수님인가요? 이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부끄럽도록 지적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로 그 부끄러운 모습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냐? 계속해서 죄 안에서 뒹굴며 살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가 답한 것처럼 우리의 답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나이다.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이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의 삶 속의 조건들을 따져내면 결코 설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밀어내시고 우리를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험을 지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맑게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로울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천박하고 유치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나이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우리의 다짐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는 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 맞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능력으로 더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죄악된 세상을 거스려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어려움만 보며 어찌할꼬 낙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짐합니다. 결단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이번 한 주간에,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